할렐루야.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는 참으로 은혜롭고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천군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예배 드리는 일, 참으로 귀한 일이요 복된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연합 찬양대로 수고하신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과 예배자로 참여하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모이고 또 모여서 이 도성이 거룩한 도성,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교회가 지켜야 할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부활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자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 말씀에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19절에 가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행하는 세례도 우리가 받는 만찬, 성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생활이 유익한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게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되셨지만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사하시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이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세례는 인간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뜻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세례란 세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인간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지배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이처럼 세례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영역을 공격하시고 자신의 것을 장악하시고 자신의 공동체를 창조하십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통한 단절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적인 일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내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섬기지도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단절은 완전한 단절입니다. 이 단절은 인간의 죽음을 요구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세례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옛 세상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세례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눔으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죽음은 인간이 결코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죽음 안에서 옛 인간과 그의 죄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심판으로부터 세상과 죄에 대해 죽은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돌아온 자비로운 죽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귐 안에 있는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성도는 그분의 십자가 아래 서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로운 세례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됩니다. 죄는 이제 죽은 자들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며 죄의 요구는 죽음과 함께 청산되었고 소멸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는 사건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관과하거나 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이 실제로 죽고 죄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죄는 인간을 죽게 만드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암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은 수술하여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언제 재발할지 모릅니다. 암덩어리로부터 자유를 얻는 가장 완전한 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암도 그곳에서 따라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는 죄를 용서하고 의로움을 가져오고 죄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한 십자가의 사귐은 그들을 의롭게 하는 선물로서 죄의 죽음이요 죄의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면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과의 단절, 죄와의 단절은 늘 숨겨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절은 예배와 교회의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도 여기 와 있네. 다 드러나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 드러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 어둠을 몰아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성찬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이 행하는 예식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지 않으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와 함께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믿음의 근거와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구원에 참여시키는 하나의 완전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용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이 몸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의 사귐이 없다면 주님과의 사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우리가 용납되었고 우리의 구원도 오직 그분의 몸에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두 가지 성례전, 곧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사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두 가지 성례전의 요소들, 곧 물과 피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아주 인상 깊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사건을 이 두 가지 성례전과 완전히 결합함으로써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으로 성찬을 받아 한 영이 되었다 하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부활의 주님에게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례전의 근원과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례전이 존재하는 까닭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의 사귐을 가져오는 것은 설교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례전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고 성만찬은 그와의 사귐을 유지합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갖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획득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아 부활 신앙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